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기본적인 주제인 것 같지만 머리로 알고 있는 믿음과 실제 내 안에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과는 차이가 있죠. 믿음의 정의를 잘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아주 어릴 때 한국교회 가장 유명한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기까지 했지만 막상 어려움이 다가오자 그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어려움이 없을 때는 믿는 줄 알았는데 지식이었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그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충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믿음을 간절히 구하셨는데 이 믿음에 관련된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아마 화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잠깐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이제 이게 놀라진 지난주 사진이에요. 한 주 후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네, 아무튼 살았습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 앞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정말 믿음이냐, 자연적인 것이냐. 왜냐하면 믿음은 물론 이성을 초월하는 거지만 우리의 이성의 영역 안에서 분별하는 것은 필요한 거니까요. 맹목적인 믿음을 주장하다가 이단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정말 당신이 믿음을 사용해서 죽어가는 화초를 살린 것인가? 아니면 원래 기도하지 않았어도 저 화초는 저렇게 계속 사는 거였는데 괜히 쓸데없는 믿음 이야기해서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데 믿음으로 살렸다고 우기는 것인가? 그렇죠. 화초가 이렇게 죽어가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제 제가 그 구문초에 한 가지를 뜯어서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전체 잎사귀가 확 시들면서 아무튼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 상황 앞에서 저의 반응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합니다. 이게 살고 살지 않고 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저의 반응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믿음을 어떻게 훈련하는지에 대한 좀 유치하지만 그래도 원리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화초를 바라보면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잘라서 심으면 이게 쭉 퍼질 줄 알았더니 확 시들어 버렸으니까요. 만약에 제가 이 상황에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저의 본래의 성향이었다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 3, 4일 지난 다음에 잎이 시들어버리면 뜯어서 버렸을 거예요. 제 성향상 좀 급한 성격이 있거든요. 아, 죽었구나. 아쉽네. 하고 뜯어서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화초를 바라볼 때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화초를 바라볼 때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성전 들어가시다가 한 나무를 저주하실 때에 시들어버렸을 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물론 살아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그 상황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네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야. 그러니까 그 시들어가는 나무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르치셨거든요. 이거는 반대로 그러면 살라고 하면 사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라면. 그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나서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요. 내게 주어진 환경을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환경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냥 흔히 있는 그냥 분갈이 그러다가 화초가 시들어버린 그냥 그걸로 자연적으로 끝나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현장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믿음이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냥 한번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가 이 상황에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원래 살 화초였다면 살았을 겁니다. 제가 뽑지 않았다면 며칠 지난 다음에 와, 살았다. 안 뽑길 잘했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 것과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산 거예요. 거기에 나의 믿음이 성장할 건덕지도 없고 나의 믿음이 적용될 건덕지도 없이 그냥 일반적인 일이에요. 또 반대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꺾은 바람에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에 오류가 없는, 왜냐하면 주님의 그 말씀의 맥락에 지금 제가 이 환경을 적용한 것은 독단적인 게 아니었거든요. 말씀의 맥락에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제가 믿음을 사용했을 때 그 순간 제 마음 안에는 조금 의심하는 마음, 또 흔들리는 마음도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죽으면 실망하지 않을까?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이게 만약에 시들어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나의 작은 믿음이 더 시들어버리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을 붙잡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선포하면서 제 마음 안에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나면서 저 화초가 살았어요. 자, 믿음 없이 살든 죽든 한 이 상황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리 없이 사용해서 이렇게 살아난 경험이 있다면 똑같은 화초지만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에 그 믿음을 쓴 사람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이 연관성은요,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면서도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강연이 돼요.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에 대하여 제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혼자 떠드는 말씀을 혹시 잘 전했다면 좋은 강연을 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서면 설교를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주님은 이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유명한 말씀인데 좀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믿음의 말씀을 배우면 좀 의미가 더 깨달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조금 놔둬주세요. 자, 이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 핵심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에 하나님의 깊은 뜻,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게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믿음으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도 믿음, 완성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복음을 취하고 믿음으로 이 복음을 완성시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고 믿음으로 성령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완성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첫 관문도 믿음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말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깊이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어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 그대로라면 여기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화초를 바라볼 때나 이거는 장난스러운 것일 수도 있죠. 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나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나 나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 복음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에 의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와 그 전주에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믿음을 살펴봤어요. 조금 더 원초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에 최초의 믿음을 보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렇죠? 최초의 믿음의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아벨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 아벨.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그 제사는 어떤 제사였는가? 믿음의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다. 하나님이 그 드린 예배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주님이 연락하셨잖아요. 옛날 그 영화 보면 아벨이 예배 드릴 때는 연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가인이 제사할 때 막 연기가 흩어지는 그런 상상력을 동원했더라고요.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연락하셨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결국 아벨을 죽였죠. 자, 그러면 도대체 아벨은 어떠한 믿음을 최초로 보였길래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아벨은 그의 삶에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을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야,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무엇을 드릴까? 그래, 가장 좋은 양의 첫 새끼,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양을 잘 골라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양의 첫 새끼를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져와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평상시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던 그 아벨의 삶과 그가 귀한 마음으로 드린 그 양의 첫 새끼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벨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예배드렸을까요?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안중에 없어요.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지었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밭을 갈면서 힘들면 투덜대고 아이 진짜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또 햇빛이 왜 이렇게 뜨거워? 짜증나네. 그리고 이제 예배드리는 날이 됐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은 없고,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이렇게 밭대기 보다가 저기 이렇게 좀 시든 거 아깝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굳이 좋은 거 불태우겠습니까? 옆에 시든 거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모아다가 안 할 수는 없고, 왜? 종교심은 있으니까 제단 위에 올려서 그냥 이렇게 불을 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도 없이 그냥 종교적인 형식으로 하바리 같은 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가져왔을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겠습니까?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그의 삶과 그의 드리는 중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그의 평상시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 모든 것들이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탕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종교적인 형식으로 안 오면 찝찝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앉아서 그냥 멍 때리면서 그냥 찬양 왜 이렇게 여기는 빨라? 이게 찬양이 이렇게 다 신곡들이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뚱하니 있다가 신곡이면 어떻고 구곡이면 어때요?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거지요. 벙어리도 막 하나님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거니까. 정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요즘은 양과 농사는 짓지 않은데 주님이 나의 삶에 주신 물질 중에서 10의 1조를 또 감사 예물을 또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그 믿음이 담긴 삶과 그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다면 주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중심이 있는가? 성경의 두 번째 믿음의 인물을 꼽자면 에녹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녹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표현으로는 휴거당한 거지요. 구약의 인물인데 신약의 최고의 하나님의 은총인 죽음을 보지 않고 곧장 하나님 나라로 직행한 특별한 은총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이지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안 나옵니다. 에녹에 대한 말씀은 짧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창세기를 한번 살펴봤어요. 창세기 5장 22절로 24절까지의 이 에녹에 대한 짧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안에 에녹이 살았던 그 믿음의 어떠한 단초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 그런데 여기 표현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 그러니까 365살에 주님 나라 직행했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드셀라를 낳을 즈음에 에녹의 내면, 영적인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구약을 보면 그 이름 안에 어떠한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많아요. 자, 여기에
65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무드셀라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눌러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무드셀라가 딱 죽은 해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요.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말씀이 잠깐 나옵니다. 외경에 에녹서가 있긴 하지만 외경은 다루지 않고, 아무튼 유다서 안에 에녹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는 이 혼탁한 타락한 이 세상에 대한 어떠한 계시를 받나 봐요. 왜냐하면 노아 시대와 마지막 시대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에녹은 들림받는 어떤 하나님의 흰옷 입은 신부의 예표라고 볼 수 있죠. 65세 되던 해에 아마 하나님이 뭔가 깊은 것을 보여주셨나 봐요.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데 네가 낳은 이 아들이 죽을 때에 나의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계시를 받고 그 증표로 그 아이의 이름이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이름을 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동행하며 살았을까요?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겠죠. 이제 주님이 곧 심판하시는구나. 저 미래에 메시아가 재림하실 거구나. 그러나 이 시대에는 심판이 올 것이구나. 이 세상이 타락으로 갈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이 음란하고 이 세상이 강포하고 이 세상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에녹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인식하면서 그 어두운 시대를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눈에 보이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믿음 속에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그 300년이 지날 때쯤 주님은 이 에녹이 견딜 수 없이 사랑스러우셨던 거예요. 온 세상이 캄캄할 때 네가 나를 인정하면서 네가 나와 동행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기쁜데 장차 저 미래가 되면 진짜 이 세상이 끝나는 역사 종국의 그날 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이 있을 텐데 내가 당겨서 미리 내가 너를 그 경험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300년 지날 즈음에 에녹 나이 365세에 너무 기쁜 주님은 구약 초기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신약 성경 저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의 모습으로 에녹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이렇게 살았던 근거가 뭐라고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을 의식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에녹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다음에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립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말씀이 좀 더 분명해지시는 것 같죠?
스토리를 이해하시니까 이 말씀의 맥락이 보이시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성경이 수학 공식처럼 어떤 원리, 답 이렇게 왜 정리가 안 되고 왜 스토리로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주신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리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그러니까 스토리 속에서 진리를 이해해야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니라.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살면서 늘 그의 삶이 형통했겠습니까? 주님이 그와 동행하셨지만 그의 삶에는 여전히 실망스러운 일들, 여전히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없으면 기초부터 무너지는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십니까? 특별한 어떠한 일들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할 때 분명 주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아이 출산 때 있었던 일이에요. 첫 아이 출산이었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는 무척 기대를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집에서 제가 아이를 받으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인권분만 이러한 책들이 있어서 수천 년 동안 다 집에서 받았는데 왜 병원 가냐. 그래서 집에서 제가 받으려고 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아주 펄쩍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좀 인권분만하는 그러한 조산소를 이제 찾아서 이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선교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MMTC라고 하는 선교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마지막 1박 2일 수련회 리트릿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예정일이 다가온 그런 시기라 나 혼자만 가기에는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려간 거예요. 그 리트릿에. 근데 1박 2일 동안 수련회의 일정이 좀 고됐나 봐요. 첫째 날 저녁에 양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출산 과정에서 양수가 터졌으면 이제 진통이 시작됐을 텐데 정상적인 과정 중에 양수가 터진 게 아니라 무리해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양수는 점점 빠져가는데 아이가 그 양수 속에서 있다가 출산을 해야 건강하게 출산하잖아요. 근데 출산할 때는 안 돼서 신호는 안 오는데 물이 빠져가니까 위험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조산소에 갔더니 거기는 인공 제왕 절개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촉진제 두지 않고 이제 진통이 와야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는데 시간이 다 돼가 하루 지나고 시간이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도 진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자연분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성교훈련 받다가 양수가 터지고 그리고 결국 양수가 줄어드는 위험한 가운데 병원으로 향하여 갈 때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했던 건 다 뭐지?
하나님 의지했던 것들은 다 뭐지? 이 아이가 잘 태어날 수 있을까? 지금도 제가 그 차 안에서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또 착잡한 마음을 갖다가 믿음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서 사용해야 움직입니다. 그냥 감정으로 흐르면 그냥 감정 따라 가요. 특히 문제가 생길 때. 근데 그때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 차 안에 있던 앨범 하나를 제가 틀었습니다. 돈 모엔의 이터널 갓이라고 하는 앨범인데 되게 유명한 앨범이에요. 거기에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God will make a way.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 그가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행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이런 찬양인데 그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주님, 주님, 이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20번을 찬양을 하는데 또 제 마음 안에 또 찬양이 하나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그때 아마 예수전도단 화요 찬양 2집인가 3집에 그 찬양이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그 다음 뭐지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이 찬양을 불렀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잘 모르지만 하나님 성령이 임하여 주님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하나님 부흥의 때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찬양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불러졌어요. 부천에서 평택에 있는 성세병원인가 아마 그럴 텐데요. 그과 가는 길이 한 1시간 넘게 걸렸는데 그 안에서 나름대로 막 찬양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성령을 부으시는데 우리 아이가 그 부흥의 세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을 선포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양손은 빠져나가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경 가운데 믿음을 사용했어요. 결국 난산을 해서 낳습니다. 되게 힘들게 낳았어요. 아이가 막 너무 고생을 해서 막 나중에 이렇게 뭐 기계로 이렇게 뽑아내서 막 뒷머리가 이렇게 완전 이상한 그 마야족 속에 이렇게 뒷머리 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뽑을 때 이게 뇌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뭐 그런 모습 안에는 너무나 많은 하혈을 하고 되게 아이를 출산하고 한 달 넘게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기도했던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아이의 미래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이 역사가 어두워져 가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러한 말씀을 선포했던 그 중심의 마음, 그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자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뱃속에 있을 때는 꿈이 커요. 그리고 태어나서 한 돌 때까지는 천재인 줄 알아요. 와, 진짜 얘가 빠르다. 이것도 잘한다. 근데 이제 2살, 3살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정신이 차려지기 시작하고 줄리어드에서 서울대로, 서울대에서 인서울로 뭐 그러다가 이제 겸손한 대학이라도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막 줄어들면서 그 기대감의 상실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로
너 도저히 네 예배를 닮아서 이렇구나,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아무튼 너무너무 막 어머님들이 힘들어들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 앞에 드렸던 기도와 그분 앞에 드렸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의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믿음을 훈련했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 보면요, 그분들이 뭐 특별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가 처한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과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을 적용한 거예요. 로렌스 형제는 부엌에서 후라이를 하면서, 그리고 짐을 나르면서, 약간 다리를 절었다고 하거든요. 짐을 나르면서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을 살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의 삶에 강력한 주의 인재로 함께 하셨습니다. 프랭크 루박은 우리 영성일기가 태동된 어떻게 보면 모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뭐 특별히 선교사역이 아직 활발하지 않을 때 그가 24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이 믿음으로 적용하는 일기를 쓰면서 깊은 주님과의 동행의 삶으로 들어가요. 그게 100수십 년이 지나 한국 땅 안에서 영성일기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 그냥 잊혀질 인생입니다. 그냥 부엌에서 밥을 하는 한 수사로 끝날 수 있고 저 필리핀 땅에서 그냥 잊혀지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찾으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나는 과연 믿음을 쓰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을 내 날카로운 이성으로, 나의 날카로운 판단으로 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 이성의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될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동일한 삶이지만 하나님을 아벨처럼, 에녹처럼, 루박처럼, 로렌스처럼 인정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안에 들어오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믿는 것 같지만 나의 일반 삶에 나오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지 도대체 그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믿음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만 믿음을 안 쓰고 내 이성의 작용으로만 살아가면 믿음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사용되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똑같은 삶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들어서 그 믿음을 쓰면 믿음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믿음의 훈련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지요. 누가복음 1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믿음을 보니까 너무 대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주십시오. 더 믿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의 하신 말씀 잘 보셔야 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 진짜면 그 믿음은 강력한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네 안에 있는 그 믿음, 작은 믿음조차도 생명의 능력이라고 주님께서 일단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숨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게 돼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대단한 믿음인데 여러분 이 겨자씨는 어떠한 그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되게 작거든요. 정말 그 깨알만큼 작은데 이 겨자씨는 적당한 환경 중에 놓두면 자라나는데 일반 나물보아가 비교할 수 없도록 커집니다. 뭐 상추 심으면 뭐 기껏해야 뭐 요만큼 또는 뭐 100가지 자라면 뭐 이만하잖아요. 뭐 시금치도 뭐 요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겨자씨는 1.5에서 2m까지 자라나는 되게 신비로운 식물이에요. 주님께서 이 겨자씨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이 자그마한 믿음도 대단하지만 겨자씨가 자라나듯이 네 안에 있는 믿음도 이처럼 자라날 수 있다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살아있는 믿음이 돌아왔다면 그것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 믿음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겨졌던, 제가 고등학교 때 믿겨졌던 그 믿음이 비록 작더라도 엄청난 능력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생명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작지만 강력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믿음이 더 커져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 시리즈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격려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더 키우셔야 돼요. 그 믿음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어요. 자, 모세 같은 경우를 보세요. 어느 날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해라. 너무 두려웠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반드시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아직 너무나 작은 믿음이었지만 주님이 하도 강요하니까 일단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애굽에 가서 미디안에서 애굽에 가서 자신의 형과 그리고 미디안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왜? 400년간 고생을 했으니까 절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바로 내 백성을 돌리도 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다 데려가라 이렇게 안 했지요. 갑자기 노발대발하면서 하나님이 데려가라고? 하나님이 누군데 내 종들을 감히 데려간다고 그래? 이게 어디서 이게 지금 썩어 문드러진 이 몽디 같은 놈이 와서 지금 있다 이 소리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억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 때문에 더 자신이 어렵게 되는 것을 느끼자마자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노발대발하잖아요.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고생을 시키냐? 쓸데없는 말에서 고생을 시키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가서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잖아요. 이 말을 한 다음에 이 백성들이 더 고생하고 있습니다. 구원할 것도 아니면서 오히려 지금 더 긁어부스러 만들었는데 나는 안 가요, 나는 안 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세의 믿음이 너무 작았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제 온전하게 성장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되게 멋지게 나가긴 했는데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야 됐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이때로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통하여 이 고대 근동 지방에 하나님의 명성을 높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 10가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월절을 예표하는 엄청난 계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 나가서도 쉽게 가지 않아요. 시내산 가서 법궤도 돌판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만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적인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도 쉽게 점령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스케줄인 거예요. 근데 처음 모세의 마음은 그냥 쉽고 빠르게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순종했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막 당황하고 막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 믿음의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두 번 딱 보고 감을 잡은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지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지금 이게 10번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바로가 보내주지 않을 거구나. 딱 감을, 이 성경 보면요, 출애굽기 한 5장 넘어가면 모세가 딱 감을 잡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갖기 시작해요. 백성들은 늘 어려움 앞에 전전긍긍하고 막 탄식하지만 어느 순간 넘어간 다음부터는요, 모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됐으면 이제 곧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작은 믿음이지만 그분의 어떠한 계획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성장해야 주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향한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밋빛,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이 다 돌아가지는 않아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아마 통일의 과정도 그럴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까지 성경에 보면 장밋빛이 아니라 환란이 다가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고
심지어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 통치해버립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죽여요. 잡아 죽여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이것을 통과하는 길은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 삶에, 이 세상에, 이 돌아가는 일들이 악이 세상을 붙잡는 것 같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은 다시 오시고 그분은 심판하신다. 나는 그분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 길을 걸어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믿음은 작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처음 내가 주를 만났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었는데 과연 나의 믿음은 그분과 동행하면서 모세처럼 그분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과거 믿음 없을 때의 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오산리 기도원에서 중부위원회 그 평신도 수련회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었는데 좀 일찍 도착해서 정말 오랜만에 거기 그 무덤, 그 성도들 무덤 그 위에 이제 올라갔어요. 제가 예전에 올라가서 자주 기도했던 곳이거든요. 완전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도 많이 이제 노후가 됐고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그때 태풍이 온다고 한 그날이었는데 그 태풍도 바람도 좀 맞아가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우리 어머니와 함께 3일 금식하러 오산리 기도원을 갔었어요. 근데 이상한 피해를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 그렇게 헌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그 헌금 강조 설교를 듣고 피해를 받아서 모든 돈을 다 헌금을 해야 되겠다. 차비까지 다. 이렇게 다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집에 갈 차비를 기적같이 주실 거야. 이런 어떠한 믿음이 들어서 모든 돈을 다 털어서 헌금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돈 다 내세요. 그래서 다 건져서 돈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저는 이제 기대했습니다. 기도하면 누군가 톡톡 친 다음에 혹시 전도사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헌금 다 하셨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차비를 주라고 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이럴 줄 알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저를 그렇게 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해지더라고요. 갈 때가 다 됐는데 돈은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주님 믿습니다. 차비를 주시옵소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어떤 강박증에 의해서 헌금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어리잖아요. 분별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믿음으로 드린 거는 또 믿음으로 받으신다고 믿거든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 제가 출발하는 시간까지 아무도 저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기도원 버스가 기도원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서 그 버스를 타고 여의도에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또 끝이게 하시는 분이니까 마지막에 딱 여의도에서 차를 내리면 땅에서 돈이 떨어진 거를 볼 수, 그래서 땅을 보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주셨을래나 하고. 근데 눈을 아무리 씻어봐도 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 여기 교회에 가서 좀 돈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 사무실에 가서 저 안녕하세요. 실제 헌금을 다 냈는데 차비가 없는데 좀 돈 좀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너무나 싸늘하게 가세요. 하더니 저를 노숙자처럼 내쫓더라고요.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다. 어머니는 태영아 어떡하죠 우리. 그 주여. 그렇게 하다가 딱 주머니를 보니까 그 당시에
전화 카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중전화 카드. 근데 제가 그 카드를 산 지 얼마 안 돼서 그 카드에 한 5,000원인가 얼마가 있었어요. 벌써 그때가 20 몇 년 전이니까 한 3,000원이면 올 수 있었거든요. 의정부까지. 그래서 제가 그 카드를 들고 이제 사람들, 교인들에게, 그 교회 다니는 분에게 여기 카드에 지금 몇천 원이 들어있는데 우리 차비가 없는데 3,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참 이상하지요? 교인들은 싸늘하더라고요. 싫다고 벌레 보듯이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정류장에서 제가 이렇게 이거 여기 돈이 분명히 있다고, 근데 5,000원 정도 있는데 3,000원만 달라고. 근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인자한 눈빛으로, 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겠죠? 돈을 아무튼 없어도 내가 속는 셈 치고 이런 눈빛으로 저한테 3,000원을 딱 줘서 그 돈 가지고 집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사건을 경험할 때 저한테는 좀 좋지 않은 경험이에요. 좀 상처가 됐어요. 내가 그때 음성을 잘못 들은 거였나?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저의 내적인 태도를 보면 그 상황 속에서 당황하고 있는 나 자신, 어쩔 줄 몰라 하는 나 자신. 지금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물론 지금 같았으면 차비는 빼고 헌금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혹시 다 해서 돈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저는 지금 같았으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돈이 하나도 없이, 돈도 지금 못 줬고 누가 주지도 않는데 주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그럼 걸어가죠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나한테 전화카드가 있네. 오 할렐루야, 이거 주님의 예비하심이군요. 그럼 담대하게 이거 사세요. 싫으면 관둬 사세요. 그래서 딱 돈을 받고 할렐루야, 주님 이게 있는 줄 주님께서 미리 아셨군요. 할렐루야. 그렇게 왔을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죠. 또 경험해보면 또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이 작을 때는요, 모세처럼 당장 내 어떠한 통밥대로 뭐가 안 되면요, 이게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해 보셨잖아요. 뭔가 이렇게 믿음으로 뭔가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그게 처음에 안 되면 너무 막 당황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그리고는 마음에 깊은 불신이 들어오는 일들. 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조금 처음에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좀 어려우면 이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다 안 돼, 상처받고 힘들어 하면서 다 내려놓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더 견고하게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적어서 자그마한 문제 앞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 그때와 지금 저를 비교해보면 그와 같은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여러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요, 육신의 본성은 어려움이 생기면 당황하는 건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커지면요, 당황하는 것이 나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보다 더 견고한 믿음을 붙잡고 감사할 줄 압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곧장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느 때는 주님이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비록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당신을 보는 것처럼 믿습니다. 왜? 믿음은 실상이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믿음, 온전치 못하지만 그때에 비해서 분명히 믿음이 자라났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셨나요? 여러분의 믿음은 더 강화되셨나요? 언제 아는지 아세요? 어려움 겪어보면 알아요.
이렇게 편안한 환경 중에서는요, 이 얘기 들으면 그냥 우스운 이야기예요. 왜 목사님은 왜 오늘 또 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실까? 겪어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이 없으면요, 아마 여러분들은 흔들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고, 혹시 지금 원망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지난주 다윗의 모습처럼 그 어두운 동굴에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하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믿음이 드러나는지 아세요? 그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드러나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상식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경험, 내 가진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 두려우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면 나의 상식과 나의 삶에 가진 한계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비록 여기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발걸음을 내딛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암이 걸리셨더라고요. 참 거동하기도 어려우신 분이셨는데 이번에 그 마지막을 보니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선교지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이번에 의사 선교사님이신데 그 자신을 기다리는 부족들에게 가더라고요. 이번에 소원은 뭐냐면요, 내 마지막을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내가 이 아픈 사람들 내가 고쳐가다가 내가 죽을 것이다. 아마 그분이 그렇게 하다가 순교하신 것 같아요. 내가 끝에는 다 모르는데 아무튼 순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비록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내가 비록 아플지라도 내가 병원에 누워서 그렇게 링겔 맞고 여기에 주렁주렁 매달린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을 하나님 어려운 그들과 함께 보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있는 분명한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굉장히 믿음의 분이에요. 믿음이 되게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2005년에 제가 선화목자교회에 부임을 해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그러실 수 있었나라고 제가 지금의 입장에서는 참 대단하시다 싶었던 게 제가 갔을 때 교인이 1100명인가 밖에 안 됐는데 부목사님이 그때 2분인가 계셨거든요. 3분 계셨구나. 근데 저를 포함해서 3명을 부목사로 청빙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 인사하러 간 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교회는 벼랑 끝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당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본당 공사를 했거든요. 총 부채가 230억이었습니다. 교인 1000명 안팎에. 근데 부목사님 3명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목사 하시는 말씀이 절벽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각오하시라는 이 말이었어요. 한 달만 이자 못 내면 부도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선교비 하나도 줄이지 않고, 그리고 그 당시에 순회선교단 교회 쓴다고 하니까 빌려주고, 화요 예수님단 찬양 집회 쓴다고 하니까 빌려주고, 좀 몇 년 지나서 월요 치유 집회 빌려주고, 제가 첫 분리개척 나갈 때 4억 7천 지원을 받았어요. 빚은 여전히 있었는데 유기성 목사님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돈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게 2005년부터 지금 13년이 지났거든요. 유 목사님 어떻게 되신지 아세요? 한국교회 탑
리더십이 되셨어요. 선화목자교회, 그 당시에는 망한 교회였어요. 망한 교회. 전임자가 쫓겨나고 다 망한 교회 유목사님이 가셨거든요. 한국교회 리딩 처치가 됐어요. 교회는 10,000명이 되고 제 후로 분립개척을 지금 한 7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주를 향한 믿음의 결단을 목사님과 장로님이 하지 않았다면 우리 빚 이렇게 많고 우리도 지금 살기 어려운데 그냥 쪼들리면 큰 변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일본에 있었던 한 선교사님이 그 리프레센터라고 하는 그 법문을 매입하면서 지금 여기 빚이 200억인 교회에게 후원을 요청을 한 거예요. 5억을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일본 교회에서 일본이 선교사님 교회에서 다시 갚아줬어요. 근데 그러면서 깊은 형제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쪽에서 뭐 수련회도 하고 그런 관계가 됐거든요. 근데 이 과정들을 보면요, 하나하나 정말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라고 하면 욕심이 아니라 객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놀라운 증거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이성의 상식 수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쫓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봤던 이명수 목사님 그 교회, 여러분 북한의 그 퍼준 게요, 주로 이제 고아원, 양로원, 뭐 환자들, 뭐 학교 세우는 여기에 어마어마한 북한을 도한 어떤 선거단체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북한에 쏟아붓게 했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서 감옥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주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신 것을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을 하나님이 갚으시는구나.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이 교회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 특별히 중직분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선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우리의 어떠한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그분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평상시 삶에서 자꾸 믿음을 써야 돼요. 그 화초 하나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적용하는 게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 큰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작은 거 하나를 믿음으로 안 쓰면요, 큰 거 하나도 믿음 안 쓰는 거고, 작은 것 하나를 믿음으로 쓰는 사람은 큰 것도 믿음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믿음을 쓰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인 이야기 해드릴까요? 이 주님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 믿음의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 안에 만드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 출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부어지는 거는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믿습니다, 이게 근거가 아니고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과 바른 관계 안에 있어서 그분과 잘 연결이 되면요, 그분으로부터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성령 안에서 믿음이 강화돼요. 근데 육신, 우리의 본성은요, 믿질 못해요. 의심투성입니다. 본성은요, 하나님 안 믿어요. 왜? 출생 자체가 믿음이 없이 불신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육신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믿지 못합니다. 목사도 못 믿어요. 왜? 육신 안에 있으면 그 스스로 갖는 것으로는 믿음이 안 생기거든요.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회개하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거하면서 기도와 말씀 속에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이 영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른 관계 안에 거하시길 힘쓰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마지막, 자 보세요. 회개하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때 이 믿음이 한 걸음 넘어가는 건 뭐냐면요, 그때 믿음, 주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동을 할 때 믿음이 강화돼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야고보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말씀도. 자, 보세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요. 믿음이 부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그분께서 감동하실 때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뭔가 감동하고 계셔요.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그때 순종하셔야 합니다. 요즘 제 마음 안에 이런 감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로얄 스포츠센터 그쪽이나 아니면 죽전역 쪽에 가서 길거리 찬양 버스킹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교회 중창단이나 이런 찬양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함께 데려가서 한 달에 한 번 찬양하면서 내가 마이크 잡고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좀 부어주고 계셔요. 매주마다 어렵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면 좋겠다. 듣든지 안 듣든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자, 감동을 주셨어요. 여건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군부대도 가야 하고 기획위원 회의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많아요. 그러나 이러한 감동을 주었을 때 언젠간 조만간에 광고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 현장에 가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믿음의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감동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어도 그냥 감동으로 끝나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어떠한 이상적인 그러한 은혜로는 참 좋겠다 하지만 내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는 믿음은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감동 주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믿음이 강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요,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를 연단할까요? 그 다음 말씀 시작. 주님께서는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으로 연단하십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더 붙잡으면서 믿음이 강화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시는 분들은 기뻐하십시오. 저는 요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고난을 주십시오. 진심으로 저는 이 기도 응답받을 줄 믿어요. 왜냐? 그 고난 속에서 제 믿음이 더 강화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고난이 올 때 낙심치 않고 더 주님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정금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드려 기도해요. 몇 주 전부터 성경을 읽으면 고난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왔는데 오늘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주십시오. 제 삶에 고난을 주십시오. 믿음을 연단하는 이 고난을 우리가 달게 받을 때 믿음은 더 강화되고, 믿음이 강화될 때 우리는 주님과 더 강력하게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불을 다 꺼주세요. 그냥 고난 중에 죽음서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를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끼고,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을 믿음의 두 손 들고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의 사랑 주의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의 삶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